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도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외로움과 쓸쓸함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버린 것 같고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기도 하시겠지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온종일 나 혼자라는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누르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어도 왠지 모를 공허함과 외로움이 마음 한 구석을 자리잡고 있는 그런 느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참으로 역설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진정한 연결감을 느끼지 못하고 SNS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더욱 깊은 외로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녀들이 독립하고 동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혼자라는 느낌은 더욱 강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족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외로움을 위로받고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확실한 약속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둘째로는 외로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셋째로는 혼자라고 느낄 때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이유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배우자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고 홀로 남은 깊은 쓸쓸함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들이 모두 독립해서 멀리 떠나가고 넓은 집에 혼자 남아 적막감에 시달리십니다. 직장에서 은퇴한 후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서 느끼는 고립감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핵가족화가 더욱 심해지고 개인주의 문화가 확산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계의 단절로 인한 외로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젊은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마음을 터놓고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찾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데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며 주신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더욱 의미가 깊어집니다. 모세가 12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고별사 중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광야 40년의 긴 여정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백성들은 앞으로 다가올 미지의 땅에서의 삶에 대해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들을 혼자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가나안 정착 과정에서도, 바벨론 포로기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로마의 압제하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2000년이 넘는 디아스포라의 세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유대민족을 보존하셨고 1948년 기적적인 이스라엘 재건국까지 이루어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외롭고 쓸쓸하다고 느끼셔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하셔도 하나님만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서러워하셔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아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실제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순교자인 주문모 신부는 감옥에서 혼자 지내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한국 초기 개신교 선교사들도 낯선 땅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상황에서 극도의 외로움을 느꼈지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며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에도 이런 간증들이 많습니다. 암투병으로 힘들어하던 어떤 성도님은 병상에서 혼자 지내면서 처음에는 극도의 외로움과 절망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었고 내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던 시간이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혼자라고 느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외로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느낄 때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합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소음으로라도 적막감을 달래려 하거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대화로 외로움을 잊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분들은 쇼핑이나 여행, 취미활동에 몰두해서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들이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외부의 자극이 사라지면 더 큰 외로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외로움이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대승리를 거두었지만 이세벨 왕후의 위협으로 인해 죽음의 공포에 떨며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라고 절망적인 기도를 드릴 정도로 깊은 좌절과 외로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에도 지진에도 불에도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이 경험을 한 상황입니다. 그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추격당하며 절망적인 외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외로움의 동굴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외로움의 상황이야말로 우리 마음이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차단되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인 것입니다. 평소에는 너무 많은 소리들, 너무 많은 관계들, 너무 많은 생각들로 바쁘다가 외로움의 시간에 비로소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외로움의 시간에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다윗은 목자로서 들판에서 혼자 양을 치면서 시편의 아름다운 시들을 썼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고백도 혼자서 양을 치던 외로운 시간에 나온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의 외로운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홀로 지내면서 복음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홀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현대의 많은 신앙인들도 이런 체험을 합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지내면서 처음에는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 새벽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했는데 이제 혼자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새로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외로움을 단순히 피해야 할 고통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외로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선물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그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외로움이 밀려올 때는 그 시간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성경을 펼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분명히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혼자라고 느낄 때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등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면서도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복잡해질수록 더 깊은 공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관계만으로는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 해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피조물로도, 어떤 인간관계로도, 어떤 물질적 풍요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을 향한 특별한 갈증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주여, 주님은 우리를 주님을 위해 만드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는 쉼이 없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마음의 본질적 구조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세상의 다양한 관계들과 활동들로 인해 가려져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다양한 즐거움과 걱정거리들 속에서 우리는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살기 쉽습니다. 그런데 외로움의 시간이 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일시적으로 우리에게서 멀어지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시끄러운 도심을 벗어나 조용한 산속에 가면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는 것처럼 외로움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소리,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 시편 63편 1절입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부른 시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시편의 배경을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예루살렘을 떠나 유다 광야로 피난을 간 상황입니다. 왕궁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을 떠나 황량한 광야에서 혼자 지내면서 다윗은 극도의 외로움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 외로움의 시간을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갈망을 더욱 선명하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외로움이라는 메마른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더욱 간절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시편 63편 3절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외로움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현대에도 이런 간증들이 많습니다.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파송된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처음 아프리카에 도착했을 때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가족들과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극도의 외로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의 시간들이 쌓여가면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부족했는데 아프리카의 외로움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입니다. 외로움이 올 때 그것을 단순히 견뎌내려고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외로움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외로울 때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외로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동행하심을 간구하십시오. 둘째,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십시오. 평소에는 바빠서 대충 읽고 지나갔던 성경 말씀을 외로움의 시간에는 천천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메시지가 그 말씀 속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셋째, 찬양과 경배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외로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다윗처럼 외로움의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외로움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달콤한 교제의 시간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고독이 성도에게는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런 체험을 합니다. 처음에는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으로 활용하면서 오히려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간증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고까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혼자라고 느끼는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의 시간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결코 외롭지 않으며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더욱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확실한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외롭다고 느끼셔도 하나님만은 절대로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외로움의 시간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듯이 여러분도 외로움의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음이 차단된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과 가장 깊이 교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외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놀라운 비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했듯이 여러분도 외로움의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갈망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망을 통해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게 될 것입니다. 외로움을 견디는 것을 넘어서서 외로움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복된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계신 외로움이 더 이상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이나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시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또한 이런 말씀이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 축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끼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따뜻한 임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외로움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선명하게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